오늘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이요. 성령 하나님과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진실 앞에 담대해집니까? 좋은 조건하에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충분히 올 때는요, 담대한 척 합니다. 담대한 것 같습니다. 가령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아주 담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담대함은 아니에요. 그런데 열악한 상황에서 사람은 언제 담대해집니까? 언제 진실 앞에 정말 담대해집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담대하죠. 인간이 진실 앞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마이의 생선은 모든 걸 체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었을 때나 죽임 당할 때나 이때 죽음 이후에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담대해져요.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들은 회복될 때 담대해집니다. 더 강력한 다시 사는 삶,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죽는 것이 쉬워요? 다시 사는 것이 쉬워요?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죽는 것이 쉽습니까? 다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죠. 우선 우리한테는 죽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죽어놓고 다시 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보장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베드로는 이걸 보았다는 얘기. 가장 가까운 데서 사람, 인간 예수가 정말 죽는 걸 보았고 그리고 다시 산 것을 만났어요. 여러분. 인간의 부정한 것이 그래서요. 다 죽을 때 인간은 진실을 봅니다. 그 부정한 것은 육체와 관련된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율법도 그 속에 들어가고 먹고 마시고 쓰는 것들도 그 속에 들어가고 그때가 언제인가? 영이든 혼이든 육이든요. 습관이든 물질이든 죽어서 떠나버리면, 죽어서 사라지면, 아니 죽으면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욕이 두렵습니까? 육체의 정욕이 두려워요? 그런데 죽으면 그만이잖아. 무언가 죽으면 그것에서 자연히 풀려버립니다. 속박하던 자가 죽어버리면 그냥 그것에서 자연히 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란요, 완전히 죽었다가 산 자만이 누리고 줄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서 이 진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닭 울기 전에 닭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려놓고 외부적인 환경과 요인들이 나보다 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온 우주에서 1.1획도 떨어지지 않은 그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살아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무너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우주 전체를 우리는 먼지의 크기인데 우주 전체를 우리 스스로 상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죄인이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살아서 진리를 취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펄펄펄 살아있으니까 나를 감싸고 있는 육신 덩어리도 정욕의 형태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형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패턴과 내 형식에 모든 게 맞아요. 한번 다신교가 있는 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힌두교, 불교,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 거기에서 누가 가짜 신이냐고 각 종파에 가서 물어보세요. 다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어요.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언제 깨달아지냐 그러면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자기 종교의 죽어짐을 볼 때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진리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 곁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죄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허물도 살아있어요. 우리는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살아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첫째 죽었다가 다시 살으셔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는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정말 참된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하나님 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는 원래 비겁한 쪽으로 기울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얘기하는 것 중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것만큼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완전히 죽어서 처형되었는데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병을 앓다가 가사 상태에 들어갔다가 환생의 개념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채찍에 맞고 온몸에 피 흘리고 완전히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완전히 죽었단 말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완전히 죽었다는 걸 인정해줘요. 그분이 다른 독하고 억센 강도들보다 주께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뼈도 꺾지 않았어요, 여러분. 완전히 죽었단 말입니다. 오늘 완전히 죽은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분의 몸이 온전하였다.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요, 완전히 먼저 죽은 거예요. 완전히 먼저 죽었어요. 사람이 완전히 죽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죄와 허물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다 끌어안고 가셨어요. 네. 그런데 죽었던 그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끌어안고 완전히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도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본향을 그리워하고 온 곳을 그리워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진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것을 예수를 못 만난 부활의 존재이신 절대적인 메시아를 못 만난 인생들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신상을 갖고 종교를 만든 거예요. 우리 영은 다른 형상을 통해서라도 죄와 허물이 사해지고 미래를 보장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영과 마음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들에게도 형상을 깎아놓고 구원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면 복은 당연히 육체적인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끌어안고 그것을 많이 허락해 주는 것 같은 종교에 자기 자신들을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무신론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몸이 먹고 마시는 것에 충분한 곳에 자기를 거하게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이 언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오고 삶의 근본을 찾아보게 되느냐? 죽기 직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리고 자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탐욕과 정욕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그 형상을 들고 자랑할 수 있을 때, 그런데 그러한 모든 우상이 나에게서 죽고 그런 형상들이 다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가짜신을 믿었고 거짓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어쩔 수 없이 굴복하여 깨달아 알을 때,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닭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심령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직전까지도 상당히 우리 인간이 바라볼 때는 매력적이고 부합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우상 숭배자들과 거의 다름없이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를 만났었고, 예수를 만나도
내가 그리는 형상의 모습으로 예수가 있기를 바랬던 것들을 빨리 자각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자각은, 최고의 거듭남은 나를 온전히 주께 드릴 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세포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까지만 그대로 있으면 인간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것이 파생되지만 다른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품에 있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영이 안정돼요. 그런데 마음은 살아서 거의 우상 숭배자들과 별반 없는 짓들을 합니다. 그러나 영은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과 혼의 육신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우리 영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 육신이 탐했던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은 이것들이 다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인간은 죽음을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믿어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족속의 노예가 되어서 허우적거립니다. 우린 그저 죽으시고 살리신 이의 이름을 알고 거기에 면죄부가 있고 거기에 속량이 있음을 믿으면 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하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속이는 거짓 죽음을 믿지 말고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를 따라가면, 그러면 삽니다. 영이 진정으로 참되게 온전하게 죽는 것을 보고, 완전히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다시 사신 것을 보고, 그리고 내 영의 주관자이신 성령 하나님 함께 할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면 상이 큽니다. 왜 상이 크느냐? 그냥 소리 지른다고 담대합니까? 그냥 용감한 척 한다고 담대합니까? 담대한 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거짓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용기 백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 순간이 다 사라지고 다 죽어도 나는 가장 큰 것을 가졌다고 영이 이미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불로써 거듭나고, 충만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장 존귀한 것만 하게 돼 있어요. 가장 귀한 행동들만 하게 돼 있어요. 영은 본능적으로 그것만 합니다. 마음을 이미 점령하였기 때문에 영혼은 본능적으로 그것만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육신도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성화되면서 담대히 부활만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짓 죽음을 믿지 말고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으면 돼요, 여러분. 그런 좀 더 구체적으로 잠자듯이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피곤하면 잡니다.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단 10분이라도 누우면은 잠잡니다. 피곤하면 자듯이 자연스럽게 전능자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으로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으로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 대신에 죽었음을 고백해야 돼. 그 나의 남은 날은 주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나도 차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진리 가운데 녹아내렸기 때문에 내가 진리의 일부분이 되었고 진리가 나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자유로운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그것에 죽어봤거든요. 물질에 죽어봤어요. 영과 혼의 발전에 방해되던 것들에 죽어봤어요. 세속적인 것에 죽어봤어요. 돈의 배신 철저하게 당했다가 일어서는 사람들은 돈 안 믿어요, 여러분. 과거에 천배 만배가 생기고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생겨도 그거에 안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녀석이 떠나갈지 뻔히 압니다. 돈의 속성을 뻔히 알아요. 그래 돈의 노예가 된 자들을 알아차립니다. 감정이 완전히 죽어봤던 사람들 알아요. 배신의 아픔을 겪어봤던 사람들 압니다. 아, 인간이 저 모양이구나. 인간은 결국 흙덩어리구나. 그러기에 아무리 아부하고 아첨하고 교활하는 말을 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은 줍니다. 국률이 여길 뿐이죠.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예?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요. 세상적인 것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물질에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로지 무엇만 진리만 추구하고 싶어집니다. 십자가의 돈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이에요. 구원의 돈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그래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끌어안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주만 바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어 다시 사시니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그분만이 진리이고 그분만이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인생들을 보고 담대하다고 표현하거나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을 가졌다고. 근데 그 비밀은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봤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물질이 죽었던 습관이 죽었던 내 자신의 정욕이 죽었던 죽어봤고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무의미한 가치에 투자하기보다 값진 진주를 짓는 유대인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에서 성령의 불에 의해서 내가 태워지고 내가 번제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표현하죠. 무용지물로 여기더라. 그 어떤 것을 갖다 대어도 저 사람은 감당할 수 없더라. 그런 담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담대함도 내가 예수 가운데 진정으로 바라서서 진리를 추구할 때 생기는 그것이 진짜 담대함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때가 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끼었던 때들도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에 낀 때들도 상관없어요. 그 때들도 압니다. 얘는 벌써 죽었구나. 죽은 자에게 때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거나 화장해서 치우면 되는 것이에요. 네.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아무리 빚을 많이 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빚쟁이가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어버린 걸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가족들 괴롭힌다고 그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빚을 상속 안 받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당사자가 죽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죽은 자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 그것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즉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한 자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세상의 때가 끼지 않아요. 그곳에 성결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성결 위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겪은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진리와 만나고 자유케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니까 우리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말씀이 함께하게 되고 말씀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여서 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두려움을 소멸하고 담대함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 이것이 가장 값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값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값진 것을 이미 소개받고 이미 취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이 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이 본바탕들 속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짐의 역사를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은 다시 산 새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에게 역사해 주는 그런 단계에 여러분이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들을 알고 성령과 함께 담대함으로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